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막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축복 2. 오늘 두 번째 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다니엘 기도했냐고요? 뜻을 정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은 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여 떨어지는 기도가 다니엘 기도다. 왜 21일이냐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21일이 걸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21일이냐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기간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이 왜 필요한 것이냐고요?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 이 의미와 의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결코 쉬워 보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전에 제가 멕시코 시티에 있는 멕시코 순복음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끝나고 났더니 멕시코 신전을 한번 구경하는 거라고 관광을 가더라고요. 혹시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멕시코 신전, 멕시코는요 해발 2800인가 돼요. 부흥회를 하면 찬송가 4절을 못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 멕시코 신전을 또 올라가는데 양복 입고 구두 입고 갔는데 꼭대기 신전 올라가는데요 진짜 고소공포증인 사람 올라가지도 못해. 계단이 요만한 걸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갔더니 보니까는 제단이 있는데 끔찍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신을 만나겠다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잡아서 그 산채로 심장을 뜯어갖고 그거를 그 제단 가운데다가 올려놓으면 피가 그냥 사방으로 튄답니다. 사방으로 피가 흘러내리는 이렇게 구멍이 흐르는 도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통로가 있어. 그래서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거를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한다고 신 앞에 나갈 때마다 애들을 잡았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신을 만난다는 것,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자식을 잡아서 심장을 떼어 놓아서라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전에는요 애를 불태워서 드렸습니다. 뒤집어 말해보자고요. 얼마나 절박하고 신을 만나기를 원했으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리면서 그 가운데도 신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자를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심청전을 아십니까? 용왕을 마음을 달랜다고요 멀쩡한 처녀를 물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양면 선백석에 끌려가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 있어진 상황은 아니죠. 배 타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지금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라마교를 섬기는 사람은요 그들의 섬기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꼭대기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기어서 올라갑니다. 왜 저러고 있느냐고 묻고 싶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멀쩡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법궤를 만들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옵니다. 여러분, 이 처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뚫어주시는 사건이 성막인 거예요. 성막이란 거룩한 장막을 말하죠. 앞으로 나오겠지만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은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증거되는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성막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그리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로 구약 성경 속의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성막을 통해 깨닫게 하신 축복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데, 성막을 통해서 또 뭘 깨닫게 되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필요 없는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는 예언된 말씀이며 신약은 완성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경 속의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어디에 덮입니까? 회막에 덮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막을 말하고, 회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니까 만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회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단어는요, 낯설어 보이지만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막을 거룩하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와 만난다. 그러면 성막이 뭐가 될까요?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군요. 자, 회막에 덮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 어디 가운데 임하신다?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이번엔 성막이라고 말하죠. 성막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홀로가 아니라 너희 행로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기 원하냐면 거룩한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과 같아요. 성막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면,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곳이라면,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니까 움직일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으십니까? 구약의 성막, 신약시대의 교회, 그리고 오늘 성령시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것이고 거룩한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죽인데.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장막 자체가, 그 텐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진 못하잖아요. 표정들이 거룩하신 표정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진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무슨 잘나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충만함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 이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회막과 성막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장소는 한 곳인 것이죠. 성막과 회막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한 길이 앞으로 나갔다. 이 구름이 어디 위에 떠올랐다고 말합니까? 성막 위에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름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떠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여 그 성막 위에서 앞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디로 갔을까?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갈까? 물론 모세가 인도하긴 하지만 그 모세도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만 앞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갈 때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만 가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만 가는 것입니다. 스톱하라고 하면 스톱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레슨이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뭐냐면 앞으로 가, 뒤돌아가, 제자리 서, 좌양자, 우양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련 연습을 하던, 교련이라고 학생이 훈련을 받는 때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제식 훈련입니다. 뭐 그런 걸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군대 들어가면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뭐 좌양자, 우양우, 제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이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는 거다. 제자리에 서 하면 제자리에 서는 것이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인생은 영어로 말하면 고스톱입니다. 고스톱을 잘 모르습니다. 따로 강의를 해드렸니 고스톱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은 그냥 신앙적인 진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시고, 인생은 뒷장이 맞아야 된다. 뒷장이 맞아야 돼. 여러분 5광을 다 들고 시작을 해도 뒷장 하면 다 꽝입니다. 이게 잘 안 들리시는 분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날 껍데기만 붙잡고 시작해도 뒷장만 맞으면요 흔들고 난리를 치면 인생이란 그래요. 그 뒷장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안 맞춰주면 그냥 꽝으로 끝나요.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이 족족 판쓰리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전문적인 용어가 뭐냐, 쪽을 하고, 도대체 저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다. 저는 제가 뭘 모르는지를 잘 모릅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목회만 하셔서 저는 목회만 하셔서 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게 없어.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 제 인생의 뒷장을 맞춰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느 도박 중독에 빠졌던 분이 빠져나와서 간증을 할 때 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다 알아놨어요. 그래서 인생은 무조건 뒷장이 맞아야 됩니다. 그 뒷장이 맞는다는 단어는 말이에요, 잘 가야 되고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합니다. 잘 가고 잘 쓰세요. 한번 따라 하시게. 잘 가고 잘 쓰자. 가야 할 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톱할 땐 스톱을 해야 돼. 이게 잘못하면 사고는 여기서 납니다. 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들이받는 거예요. 스톱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면 또 부딪히는 겁니다. 아주 인생은 단순합니다. 그냥 고스톱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톱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름으로 가면 너도 가고, 하나님이 스톱하면 너도 스톱하고입니다. 이걸 지금 성막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38절에 그래서 낮에는 야훼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왜 보여줬을까요? 앞으로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어. 가나안 땅에 대신에 뭐가 있느냐면 계명을 가슴에 새겨줬어. 10가지 계명을 가슴에 새겨줬어. 10계명 단순합니다. 고스톱입니다. 하지 마라, 스톱이죠. 하라, 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스톱입니다. 이거 스톱해야 되는데 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모르는 척 해갖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톱할 때 스톱 안 하면 독박 쓴다. 그거예요. 스톱을 시켰는데 못 먹어도 고하다가 독박 쓰는 겁니다. 이런 건 적지 마세요. 왜 저걸 적고 그래.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하면 이제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시키면 스톱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냥
다른 거에 절하지 마라. 그냥 스톱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고죠. 네 부모 공경해라. 고입니다. 살인하지 마. 스톱이죠. 가늠하지 또 스톱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얘기해도 고 아니면 스톱이요. 갈 건 가고 스톱할 건 스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이 어디냐?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주구장창 밥 먹고 뭐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계명만 드립다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고스톱하고 앉아있어. 가라면 가고요, 스톱하면 스톱. 그것만 잘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경제고 재계고 정치계고 군사고 다 잡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애들 데리고 고스톱 이거 하면 안 되고,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계명 딱 놓고 뭐가 고냐 뭐가 스톱이냐 해서 그것만 머릿속에 주구장창 가르쳐 주세요. 맨날 아이들 쫓아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르치세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머릿속에 고스톱밖에 없어. 가라는 거 하고 가지 말라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가지 말라면 거기서 주춤거려. 가라고 하면 이건 안 가면 큰일 나는구나 하고 가게 되더라고. 그게 여기까지, 그게 교육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는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사실은 죄인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죄인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딘데 거기서 만납니까?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잘못 만졌다가 아주 집안이 줄초상 난 집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이거 손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른 집에다 잠시 모셔놓기도 했었습니다. 함부로 만나고 함부로 손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누구든 내가 너와 만난다, 죄인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트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레위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만나서 죄를 씻어주시는,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법궤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값을 다 치루었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성막을 통하여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침 새벽이라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성막은 광야에 있었지만 지금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그 광야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구름이 떠서 앞으로 가면 나아갔고 구름이 머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 때와 머무를 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막, 거룩한 성소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아갈 때 나아가시고 머무를 때 머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